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1쪽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음성으로 말씀을 함께 천천히 봉독하시겠습니다. 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학교 다닐 때 그 교실에 가면 항상 강단 뒤에 칠판이 크게 있습니다. 그 칠판에 보면 학습 목표라고 이렇게 돼서 지워지지 않도록 페인팅해서 이렇게 글자를 써놓고요. 어떤 선생님들은 수업을 하기 전에 학습 목표라는 것에다가 이렇게 써놔요. 이번 시간에 공부하는 이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이번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에 대해서 미리 이렇게 써놓고 수업을 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셨습니다. 만약에 선생님은 과학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때로는 수학이나 국어라는 시간을 통해서 그 시간 본인이 가르치고 싶은 것들을 목표로 해서 가르치고 있는데, 아이들이 그 시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엉뚱한 얘기를 한다면 선생님은 많이 허탈할 거예요. 야, 내가 이렇게 목이 터져라. 너희들에게 이렇게 수업을 했는데 수업이 끝나고 난 다음에 선생님이 뭔가를 질문했을 때 대답을 못하거나 엉뚱한 대답을 하면 속이 터지죠. 여러분들 어릴 자녀들 이렇게 양육할 때 이제 막 말 배우고 조금 더 영특해지면 숫자 배우고 이럴 때 우리가 집에서 선행 학습을 한번 해보잖아요. 그럴 때 더하기도 해보고 또 말도 따라 해보고 여러 가지들을 시켜보는데, 부모 마음은 내가 이렇게 가르쳐서 이렇게 물으면 이렇게 대답할 줄 알고 물어보는데 아이가 엉뚱한 대답을 하면 속이 터지잖아요. 부부간에 운전 연습은 절대 하지 말라고. 다행이에요. 제 아내는 면허증을 따려는 마음이 전혀 없어서. 왜 그래요? 운전을 잘하는 남편이나 아내가 운전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에게 이럴 땐 핸들 이렇게 돌리세요, 저렇게 돌리세요 막 설명을 했어요. 이렇게 설명할 때는 목표가 있어요. 내가 말한 대로 하겠지? 근데 그렇게 못하면 속이 터져요. 속만 터져요? 싸워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도요, 우리 인생을 다루실 때마다 목표가 있으세요. 때로는 우리 인생에게 좋은 일들을 주세요. 좋은 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목표가 있으세요. 때로는 어려운 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갖고 계신 목표가 있으세요. 특별히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고난의 목표, 고난의 목적,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뭘 얻기를 원하시는가, 그걸 우리가 좀 알고, 지금 내가 고난을 당하고 있다면 그것이 물질의 고난이든 육신의 건강의 고난이든 자녀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든 그것이 어떤 고난이든지 간에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더 헤아려서,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이런 사람이 돼야 되겠구나. 이 고난을 통해서 내 믿음이 이런 믿음이 돼야 되겠구나.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바꾸고 고난을 당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목표대로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어지고 새로워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고난을 지난 사람들의 간증을 많이 들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그 간증의 대부분은 이런 거예요. 내가 이렇게 고난을 당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렇게 많은 것들을 회복시키셨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난을 주신 이유는 이전보다 더 큰 것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를 뺏어 가셨는데 하나를 뺏어 가신 이유는 두 개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난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는 이 고난이 끝나고 난 다음에 하나에서 둘을 누리고 있고 셋에서 여섯을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결국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나에게 더 좋은 걸 주시기 위해서 나에게 고난 주셨습니다. 이런 간증 많이 들어봤어요. 과연 그럴까요? 욥기서를 보면 욥을 소개할 때 그는 동방의 의인이었다. 그에게는 아들이 7이 있었고 딸이 3이 있었다. 그가 소가 500결이고 양이 7천이고 이렇게 쭉 얘기가 나와요. 근데 그에게 큰 고난의 태풍이 불죠. 자식들이 하루아침에 다 죽습니다. 모든 재산을 다 빼앗겨 버리고 그리고 자기 몸에서도 치료할 수 없는 악한 병이 납니다. 깊은 고난의 시간을 보내요. 그리고 욥기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회복하셔서 다시 아들이 7, 딸이 3, 그리고 그의 재산은요 딱 2배로 불어나요. 500이었던 것은 1000으로 바뀌고요, 7000이었던 것은 14,000으로 바뀌고요, 숫자가 정확히 2배로 바뀌어져 있어요. 그럴 때 욥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난을 주신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해서 나에게 모든 것들을 2배로 회복하셨습니다. 자녀는 2배로 주지 않으셨지만 그래서 똑같이 아들 7을 주셨고 딸 3을 줬는데 그 딸들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하고 있냐면 이렇게 이쁜 딸들은 없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의 첫 3딸을 데려가시고 난 다음에 이렇게 예쁜 딸들을 주셨습니다. 7 아들을 데려가시고 난 다음에 이렇게 믿음 있는 아들을 다시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3천을 가져가시더니만 6천을 주셨습니다. 500을 가져가시더니만 1000을 주셨습니다. 7천을 가져가시더니만 14,000을 주셨습니다. 역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고백을 받고 싶으셨을까요? 하나님의 목표가 욥에게 고난을 주신 이유가 7천에서 14,000일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욥기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욥에게 고난을 주신 가장 큰 이유와 목적을 이루어드린 욥의 고백들이 있어요.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내가 하나님을 알겠습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을 알겠습니다. 비로소 내가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겠습니다. 성경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막연하게 알았었는데 이제 내가 하나님을 봅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2번째로는 나의 길을 오직 주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시고 난 다음엔 내가 정금같이 나올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 고난 속에서 이 깜깜한 어둠 속에서 자로 봐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우를 봐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이 고난 속에서. 근데 나에게 믿음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큰 고통과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 그럴 때 하나님이 진짜 보이지 않아요, 우리의 육신의 감정으로는. 왜?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계신다면 내가 이렇게 아플 리가 없잖아요.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면 내가 이렇게 망할 리가 없잖아요. 욥은 고백해요. 하나님, 난 지금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욥에게는 믿음의 눈이 있어요. 이 고난 가운데 믿음의 눈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나를 뭐하고 계시다고요? 보고 계시다고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어떻게 행하실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신 나는 잘 알지 못하지만 나의 가는 길을 누가 하신다고요? 그분이 하신다고요. 그래서 나는 그분에게 그냥 맡겨지는 거예요. 쇠가 스스로 뜨거운 풀무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나는 들어가고 싶지 않지만 대장장이의 손에 의해서 풀무 속에 들어가지는 거예요. 그럴 때 자기는 원하지 않았지만 그 뜨거운 불 속에 들어가면 모든 불순물들은 제거되어지고, 그리고 대장장이가 원하는 모양대로 더 단단하고 더 아름다운 모양으로, 쓸모있는 모양으로 만들어지듯이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의 길을 하나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이 말은 내 인생이 하나님 손에 있지 않습니까? 결국 하나님 손에 내 인생이 붙잡혀져 있다면 내 인생이 어디에 가 있든지, 내 인생이 어디서 굴러다니고 있든지 결국 나는 정금같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욥에게 고난을 주신 고난의 목표란 말이에요. 혹시 여러분들도 인생의 어려움을 당하시면서 하나님이 인생의 어려움이 끝나고 나면 더 좋은 걸 주시겠죠?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가 나에게 더 좋은 것, 물론 당연히 더 좋은 것이지만 내가 말하는 그 더 좋은 것이라는 것이 세상적인 것, 내가 고난을 통해서 뭔가를 잃어버렸다면 이런 것보다 더 큰 것들로, 더 귀한 것들로, 더 값나가는 것들로 나에게 채워주시겠죠? 혹시 그런 생각을 하시면서 이 고난을 겪고 고난을 이겨나가고 계십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당한 만큼, 힘든 것만큼 더 좋은 것들로 채워주시기를 저도 기도해요.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고난의 목표, 마치 선생님께서 수업을 하기 전에 학습 목표를 정해놓고 수업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얻기 원하는 목표는 그거와는 전혀 관계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잘 새기고 마음에 새기셔서, 아,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이것이구나. 아,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 싶은 것이 이것이구나. 이 고난을 통해서 나에게 깨닫게 하기 원하신 것이 이것이구나. 그렇게 아시고요. 고난을 통해서 막연하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어려움을 통해서 세상 것을 더 2배로, 3배로 채워주시겠지. 그런 욕심에 의한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마시고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를 깨닫고 그런 것들을 사모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고난을 헤쳐나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너희들이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굉장히 도전적인 말씀이고요. 우리 어떤 인간의 기본적인 성품으로는 감당해내기 참 어려운 이야기예요. 근데 오늘 성경은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왜 기쁘게 여겨야 되냐 하면 오늘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고 싶은 목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을 갖고 어려움을 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일이 딱 나에게 닥칠 때 우연이야. 내가 잘 못해서 그래. 이거는 실수야. 물론 어떤 어려움들은 내 실수도 포함되어지고 어떤 어려움들은 내 욕심도 포함되어지고 나의 잘못 때문에 생겨지는 어려움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이 어려움을 통해서 나에게 주고 싶은 귀한 것이 있음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오면 일단은 기뻐하세요. 그것도 온전히 기뻐하래요. 이 온전이라는 말은 의심하지 말고 기뻐하라는 얘기예요. 어떤 어려움이 딱 왔을 때 그렇지.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고 싶은 일이 있으신 거야. 이 어려움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야. 이 어려움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더 성장할 수 있는 성장통 같은 것이야 라고 온전히 믿으라는 얘기예요. 의심하지 마세요. 그래서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으시구나. 그 기뻐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주시는 어려움들, 우리가 당하는 이 어려움들을 통해서 우리가 뭘 이루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목표는 어디에 있느냐? 그것은 바로 인내예요. 인내. 주님이 이 어려움을 통해서 내가 그냥 참는 것이 늘어나기를 원하시나? 내가 이 어려움을 통해서 내 성품 가운데 나는 잘 참지 못하고 나는 조금만 어려우면 화가 잘 나고 나는 조금만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내 막 그 성품들이 다 드러나는데 이런 것이 드러나지 않도록 하고 잘 참고 잘 견디고 잘 인내하는 것, 이것 때문에 나에게 어려움을 주시나? 우리가 생각하는 인내는 그런 것이지만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인내는 그거는 색깔이 조금 달라요. 그러면서 4절 말씀에 보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성경이 말하고 인내는 어떤 것이 인내냐 하면 첫 번째는요,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는 것이 인내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문제를 시작하고 끝을 주님이 다 하시고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주님, 나는 주만 바라봅니다. 주만 의지합니다. 주만 소망합니다. 그것이 성도의 인내인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 그 어려움을 어떤 세상적인 방법으로 세상 어떤 여러 가지 모양들을 통해서 내가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고 이 어려움에 대한 내가 판단을 하고 진단을 하고 이 어려움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결론 내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 가운데 오직 주만 바라보는 것. 주님, 내가 이렇게 어렵고 힘이 듭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너무너무 상실감이 큽니다. 그렇지만 내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다윗은 인내하는 사람이었어요. 시편 말씀에 보면 그의 대부분의 시편은 기도문이거든요. 그 기도문은 대부분 어려웠을 때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것들이에요. 다윗은 큰 어려움들 앞에서 자신의 방법과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그런 어떤 세상적인 방법으로 어려움들 헤쳐나가기 위해서 발부둥친 사람이 아니라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만 바라보았던 사람, 하나님만 의지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만 믿었던 사람이에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시편 3편 말씀 같은 경우도 그 아들에 의해서 배신당하고 예루살렘 성에서 왕궁에서 쫓겨나고 그 큰 어려움을 당하지만 그가
결국 하나님께 고백하는 말은 하나님, 온 세상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서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묻습니다. 네가 믿는 하나님 도대체 뭐 하냐고 묻습니다. 그러나 주님,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주님만 의지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자신들이 갖고 있는 것들을 의지하지만 저는 주만 의지합니다. 그게 인내라고요. 시편 23편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도요, 다윗이 편안할 때, 좋았을 때 지은 시가 아니에요. 성경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그 시도 힘들고 어려울 때 지은 시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그는 하나님만 바라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비록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고난은요, 하나님 더 바라보게 만드는, 하나님 더 의지하게 만드는, 하나님을 찾게 만드는 그런 지름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인내를 배우기를 원하세요. 이 인내는 참아야 돼. 이때도 지나갈 거야. 그리고 견디고 버티는 것이 아니라 힘들수록 하나님을 더 찾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한번 돌아보십시오. 언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느꼈습니까? 언제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크게 느꼈습니까? 그때잖아요. 어려울 때, 힘들 때. 어렵다고 힘들다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모든 걸 포기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 어려워서 비록 내 마음에는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나는 주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무릎 꿇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밀어내서 내가 이렇게 큰 시험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를 밀어내시는 것처럼 느껴져도 나는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 품으로 달려들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견딜 힘들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 어려움들을 통해서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 인내를 배우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고난을 지나고 나면 나는 이번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바라보는 법을 더 많이 배웠어. 정말 내 인생에는 하나님밖에 없어. 주밖에 없습니다.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런 고백들이 우리 입술 속에서 더 많이 풍성히 찬양으로 나타나줘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는 말은 그 고난마저도 즐기라는 말씀이에요. 즐기라는 것은 나니 고난도 즐거워, 막 행복해,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저는 매운 고추를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를 아시는 분들은 이렇게 반찬할 때 매운 고추를 이렇게 많이 넣고 이렇게 줘요. 사람들이 저에게 묻습니다. 안 매우세요? 매워요, 저도. 많이 매워요. 근데 저는 그 매워서 좋아요. 어떤 분이 저한테 물어봐요. 목사님은 어느 계절이 제일 좋으세요? 저는요, 사계절이 다 좋아요, 진짜. 여름은 왜 좋게요? 더워서 좋아요. 겨울은요? 저 겨울은 추워서 좋아요. 사람들이 저보고 매력이 없대. 뭐 그래요, 사람이. 근데 저는 진짜 좋아요. 추운 걸 즐겨요. 더운 걸 즐겨요. 매운 걸 즐겨요. 맵다니까요. 저도 매운 거 먹으면 땀 뻘뻘 나고요. 물론 다른 사람보다는 좀 속이 괜찮고 뭐 견딜 수 있는 힘이 있지만 근데 저는 이렇게 매워서 좋아요. 거기다가 매운 고추 딱 먹고 뜨거운 밥 위에 딱 집어넣으면 끝판왕이에요. 여러분, 입 매울 때 뜨거운 밥 넣으면 입 안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그런 인간이에요. 성격이 못됐어. 이상해. 제가 봐도. 정말 좋아요. 제가 목욕탕에 가면 사우나 있잖아요. 가거든요. 뜨거워요. 연세 드신 분들 와도 저보다 더 오래 못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걸 즐겨요. 뜨겁지 않냐고요? 뜨거워요. 어떨 때는 나오고 나면 온몸이 뻘걸 때도 있어. 근데 저는 그걸 즐겨요. 그게 좋아요. 그냥. 그런 게 좋아요. 여러분들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고난을 즐긴다는 것이 그런 거라고요. 여러분, 내가 고난을 오지 말라고 해서 안 오는 게 아니에요. 고난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다가오는 밀물 같은 거거든요. 고난을 즐기라는 얘기는 고난이 내 인생에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고추가 매운 걸 인정해야죠. 여름이 더운 걸 인정해야 되고 사우나가 뜨거운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먹는 것은 내가 안 먹을 수 있지만 계절은 우리가 어차피 여름은 오잖아요. 겨울은 온단 말이에요. 그럼 어떡할 거예요? 견디셔야죠. 근데 온전히 즐기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즐긴다는 말은 이 고난을 통해서만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더 하는 거예요. 반복되어지고 중복되어지는 말씀이지만 고난 때문에 내가 더, 고난이기 때문에 내가 더, 힘들기 때문에 내가 더 할 수 있는 영적인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내가 그 고난 때문에 내가 더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있다니까요. 고난 때문에 육신은 오히려 즐길 수 있는 것들이 줄어들었고 고난 때문에 내 삶의 폭들은 더 줄어들었을지 모르지만 이 고난 때문에 내 영은 더 자유로워질 수 있고요. 고난 때문에 내 영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고요. 고난 때문에 나는 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좋은 환경이 되어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환경이 좋으면 육은 참 좋아요. 몸이 아프지 않으면 살기가 얼마나 좋은데요. 저는 아직까지 제가 살면서 어디가 아프다 그런 통증을 안 느끼고 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중에는 그 통증이 하루도 없는 날이 있잖아요. 어떤 분은 치통 때문에 하루 종일, 무릎 때문에 움직일 때마다 아프다. 근데 이거 어떻게 이거 견디고 살아야지. 육의 고통들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내 육이 그런 고통이 없으면 얼마나 편안하고 육이 물질에 공핍이 없으면 얼마나 편안하고 자유로워요. 근데 중요한 건 세상의 고통은 비록 내 육은 힘들게 느껴지고 내 육은 나를 부자연스럽게 만들지만 이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기 시작하면 하나님과 함께 더 친밀해지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는 것에 대해선 우리가 이 고난을 통해서 얼마든지 즐길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돈을 주고 놀이동산 가잖아요. 거기에 가면 우리가 평상시에 누릴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바이킹, 자유드롭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요즘은 엄청난 것들이 있더라고요. 돈을 주고 거기 가는 거예요. 거기 가서 딱 하면 몸은 안 자연스러워요. 이렇게 다 안전장치하고 올라갔다 떨어졌다. 제가요, 전도사 때 여자 청년이랑 바이킹 한번 탔거든요. 제 아내가 타라 그래갖고. 옆에 있는 친구가 가위바위보 하죠. 전사님 나랑 가위바위보예요. 남자잖아요. 가위바위 하다가, 저 그거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그걸 한단 말이에요. 즐겨요. 고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내 육은 좀 부자연스러워졌지만 내 영은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영적으로 더 하나님의 은혜와 그런 것들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약간 놀이동산 같은 것이다. 즐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당하는 이 고난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 바라봄으로 하나님 안에서 견디어내는 인내 뿐만 아니라 매번 당할 수밖에 없는 이 고난을 매일 미워하고 이 고난 때문에 막 치를 떨고 그러기보다는 이 고난을 통하여서 내가 누릴 수 있는 영적 즐거움들을 통해서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얻어지는 수없이 많은 영적인 혜택들을 통해서 오히려 즐거워하며 이 고난을 견디는 것, 이것이 인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고난이 끝나고 나면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게 되고 이 고난이 끝나고 나면 다음 고난을 또한 맞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고난을 기다리지는 않지만 틀림없이 고난이 올 거거든요. 그럴 때 그 고난을 대하는 태도와 우리 마음가짐이 완벽히 달라져요. 그렇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고난을 통한 하나님의 학습 목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을 통해서 난 하나님을 더 알았습니다. 난 이 고난을 통해서 이 고난을 즐기는 법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겸손한 마음이지만 마음속으로 어떤 고난이 오든지 어떤 어려움이 오든지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고난을 맞이함으로 말미암아 난 이 고난을 맞을 준비가 돼 있습니다. 이 고난을 즐길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 부족함이 없게 함이라는 이 말은 어떤 고난이 와도 이 고난을 감당해내고 견디어내는, 어차피 인생은 연속적인 고난이 우리에게 다가올 텐데 그때마다 이 고난을 감당해낼 수 있는 힘이 점점 더 길러지고 믿음이 길러지고 고난을 즐길 수 있는 그런 능력까지 생겨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고난의 목표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도 여러분들의 인생을 쭉 돌아보시면 어쩌면 좋았던 날보다는 힘들었던 날이 더 많을 것이고요. 좋았던 것은 그냥 컵 한 잔에 마시는 물 같다면 힘들었던 것은 정말 큰 대접에다가 그냥 물 고문하듯이 막 들이붓는 것 같은 그런 큰 괴로움으로 우리가 고난을 맞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런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네, 여러분, 이 고난을 그냥 힘들다 어렵다 사람 원망하고 환경 원망하고 자신을 비하시키면서 이 고난을 보내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짓밟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는 게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인내를 배우기를 원하시는데 그 인내는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것. 인내는 이 고난을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것들을 더 풍성히 누리는 것, 이것이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고난을 잘 감당하셔서 결국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당하는 고난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시고 고난을 더 잘 이길 수 있는, 이 고난의 시간들을 잘 견딜 수 있는 그런 복된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고난이 좋지 않습니다. 시련이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것이 이 어려움들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누릴 수 있는 귀한 것들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이 인내를 만들어지게 해주시옵시고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더 많이 누림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즐거워하고 즐길 수 있는 그런 믿음 있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음성에 해주시옵소서.